우리는 어제 22장 말씀에서 엘리바스의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그러한 대화죠.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그 답변을 이어서 욥이 대답합니다. 근데 오늘 23장의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욥은 엘리바스가 그 답변한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엘리바스를 향하여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친구에게 이야기하여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2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욥이 그 토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나니 오늘도 욥은 지금 이 시점,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받는 그 재앙이 자신이 하고 있는 탄식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4절도 보십시오. 어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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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찌하면이라면서 그가 소원하고자 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호소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는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지라도 욥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참 딜레마죠. 답답함입니다.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갖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하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욥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요.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당장 내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들어주시리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여기에 정직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 욥이 말하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중보자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욥은 참 답답하죠.
아까 8절, 9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의 마음입니다. 갈팡, 질팡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졌다가도 순간 그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다시 확신을 가졌다가 다시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자신보다 더욱 잘 아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현재 그가 받고 있는 고난도 그가 당하고 있는,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욱 잘 알고 계시다라고 그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렇다면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믿고 있을까요? 그가 고백할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욥을 순금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신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고 하여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이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죠. 욥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에 욥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간공부의 원리에서 욥을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칭찬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많죠. 너 도대체 뭐냐? 꿈꾸고 있냐?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욥이 가지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아신다.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가 비록 여러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인정하시는 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탁 호주머니 들추듯이 꺼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한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하여 주신다. 실제로 욥기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다 들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성도를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발견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을 능히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의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 선한 것을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에 따라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여서 당장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여서 당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성취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욥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읽었던 그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내 뜻과 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리저리 마음이 움직이며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욕과 같이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임을 알고 욥이 고백하였던 것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그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기로 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